저 사람은 역적이 될 상입니다. 조선 천지를 뒤흔드는 영의정 앞에서 7살 아이가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영의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관군들이 아이를 거칠게 포박하여 깊은 산속 마른 우물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부모는 피가 나도록 땅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우물 바닥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백발의 노인이 구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은 저주가 아니라 썩은 세상을 바로잡을 하늘의 등불이니라.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조선 팔도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고달프기 그지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으며 굶주린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겨우 연명하던 참혹한 때였지요. 이 무렵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소장농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땅을 붙이며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이 부부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은 칠성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에 태어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칠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갓난 아기가 을에 그러하듯 울음을 터뜨려야 할 순간에도 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그란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쳐다보곤 하였지요. 스산파 할머니는 기이하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부모는 아이가 병이 든 것은 아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이가 말문을 트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슬금슬금 이 아이를 피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칠성이가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과거와 다가올 흉사를 귀신같이 맞추어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여겼던 마을 사람들도 그 우연이 10번, 20번 거듭되자 근골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웃집 김서방이 외양간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려고 나서는 길에 마당에서 놀고 있던 칠성이와 마주쳤습니다. 칠성이는 김서방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엔 소 외양간 근처에 가지 마세요. 김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7살배기 꼬마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는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으며 외양간으로 향했지요. 이 꼬맹이가 또 시작이구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집에 들어가 밥이나 먹어라.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소가 있던 외양간 석가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으나 그 뒤로 칠성이만 보면 질겁을 하며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혼담이 오가던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칠성이가 그 처녀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누나는 얼굴에 과부살이 끼었네. 이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퍼지자 혼담은 순식간에 깨어졌고 분노한 처녀의 아버지가 칠성이네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야, 이 요망한 놈의 자식아. 누가 그딴 소리를 짓거리라 했냐. 처녀의 아버지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울타리를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칠성이의 부모는 땅이 꺼지도록 절을 하며 용서를 빌어야 했지요. 잘못했습니다. 어린 것이 아는 게 없어서 그리하였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봐 주십시오. 어머니는 이마가 깨어져 피가 배어 나오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귀신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없는 놈, 요망한 것이라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이들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칠성이와 놀아주지 않았고 어른들은 그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성이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일제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 가면 상인들이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칠성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간곡히 타일렀습니다. 칠성아,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사람들이 무서워한단다. 그 거칠게 갈라진 손이 아이의 볼을 어루만질 때마다 칠성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척할 수가 없었고 알게 된 것을 모르는 척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천성이자 어찌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밤마다 칠성이는 남몰래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런 걸 보는 거야? 왜 나만 이래야 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삼키는 울음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저주받은 능력을 타고났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전례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조영의정의 행차가 이 작은 고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조영의정이라 하면 당대 조정에서 임금 다음 가는 권세를 휘두르는 자였습니다. 병약한 임금을 대신하여 국정을 주무르며 그에게 밉보인 자는 하루아침에 목이 달아나고 그에게 아첨하는 자는 하룻밤 사이에 출세 가도를 달렸지요. 조선팔도 어디를 가든 조영의정의 이름석 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또는 이 무시무시한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들어라, 길이란 길은 모조리 닦고 잔치 음식은 10상을 차려 놓아라. 소호람이 있으면 내 목이 달아나기 전에 너희 목부터 달아날 줄 알아라. 사또의 호통에 아전들이 벌벌 떨며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곡식으로 술을 빚고 삭도 주지 않고 장정들을 끌어내어 가마가 지나갈 길에 깔끔히 자갈을 깔게 하였지요. 칠성이의 부모 역시 이 노역에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닦는 일에 끌려가 며칠 밤낮을 굶어가며 곡괭이질을 해야 했고 어머니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데 차출되어 부엌에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칠성이는 피골이 상접해 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조영희정의 행차에서 무언가 거대한 피바람의 냄새가 본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행차 전날 밤, 칠성이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핏빛 구름이 마을을 뒤덮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는 식은땀에 젖은 채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북두칠성이 유난히 붉게 빛나고 있었지요. 노역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는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저녁상을 차리려 하였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행차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붉은 피가 보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의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미도 알고 있단다. 하지만 어찌하겠느냐?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은 두려움을 칠성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침묵 속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지요. 칠성이의 부모는 가난 속에서도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도 이 부부만큼은 칠성이의 편이 되어 주었지요. 아버지 역시 말은 없었으나 아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깊고 넓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성이에게 돌을 던지려 하면 온몸으로 막아섰고 누군가 험담을 하면 주먹을 불끈 쥐며 참았습니다. 감히 내 자식한테 돌을 던져 한 번만 더 그러면 내 이 목숨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 비록 남의 땅을 부치는 가난한 소작농이었으나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어느 양반 대감 못지않았지요. 칠성이는 이런 부모님이 있기에 세상의 모진 비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버지의 넓은 등을 보면 든든한 힘이 솟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랑만은 넘쳐나는 집이었지요. 그러나 조영희정의 행차가 다가올수록 이 작은 가정에도 먹구름이 짙게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연일 노역에 시달리며 점점 수척해져 갔고 칠성이는 홀로 빈집을 지키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무렵 잠시 장면을 한양 편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용상 아래에서 병약한 임금을 대신해 국정을 주무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영희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야심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조영희정은 겉으로는 충신인 척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임금 앞에서는 누구보다 공손히 절을 올렸고 대신들 앞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척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시커먼 야욕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다름 아닌 왕좌를 차지하려는 역심이었습니다. 전하의 옥체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시니 이 늙은 신하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사옵니다. 조영희정은 임금 앞에서 눈물까지 짜내며 충성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전을 나서는 순간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그에게는 한 가지 집착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관상과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이름난 관상가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관상가들은 목숨이 아까워 아첨하는 말만 늘어놓았지요. 대감 마마의 얼굴에는 제왕의 상이 옵니다. 용의 기운이 이마에 서려 있사옵니다. 조영의정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 관상가가 나타나 자신의 얼굴에서 다른 운명을 읽어내지는 않을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는 더욱 관상에 집착하게 되었지요. 이번 지방 행차 역시 표면적으로는 민심을 살피기 위함이라 하였으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험한 기운이 있다는 산에서 재를 올려 자신의 운명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지요. 대체 조영의정의 얼굴에는 어떤 끔찍한 운명이 쓰여 있기에 칠성이가 이토록 몸서리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과 천하의 권력자 사이에 어떤 인연의 실타래가 엮여 있는 것일까요?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또의 하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길가에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칠성이의 가족 역시 사또의 시퍼런 채찍질에 못 이겨 행차가 지나갈 길목에 나가 흙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멀리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펄럭이고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위풍당당하게 행진해 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금박을 입힌 가마가 나타났으니 그 안에 바로 조영의정이 타고 있었지요.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백성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마의 비단 휘장이 살짝 거치더니 조영의정의 오만한 얼굴이 창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무표정한 눈으로 엎드린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그 모습은 마치 개미떼를 굽어보는 것 같았지요. 엎드려 있던 칠성이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고개를 살짝 들어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영의정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 순간 칠성이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영의정의 이마와 눈매에서 수많은 사람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끔찍한 환영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사람들, 불타는 가옥들, 피로 물든 궁궐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칠성이는 지금껏 숱한 흉상을 보아왔으나 이토록 참혹한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억누를 수 없는 기운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위에서 놀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또와 관군들이 기겁하여 칼을 빼들었고 행차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안에서 조영의정의 싸늘한 시선이 7살 칠성이에게 천천히 꽂혔지요. 정적을 깨뜨린 것은 사또의 우레 같은 호통이었습니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쳐드느냐. 사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칠성이를 때려 죽일 기세였습니다. 조영의정 앞에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으니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관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칠성이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칠성이는 두려움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맑고 또렷한 눈동자에는 흔들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아이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가마 안의 조영이정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역적이 될 상입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에 온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이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관군들은 칼을 빼든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엎드려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이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감의 얼굴에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탐내다 결국 목이 달아날 끔찍한 흉상입니다. 그 순간 가마의 비단 휘장이 활짝 젖혀지며 조영이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권모술수 속에서 살아온 그였으나 이토록 당황한 적은 일찍이 없었지요. 하찮은 시골 촌구석에서 그것도 7살짜리 코흘리개에게 자신의 가장 깊숙한 야심을 들킨 것이었으니까요. 조영이정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낮고 음침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저 요망한 짐승의 새끼를 당장 내다 버려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칠성이의 부모가 벌떡 일어나 아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감쌌고 어머니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대감마마, 아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러하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역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볐지요. 그러나 그들의 애원은 차갑게 무시당했습니다. 비켜라. 조영이정의 한마디에 관군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려 버텼으나 단숨에 발길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으나 관군들이 무자비하게 그 손을 떼어 놓았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더욱 숙일 뿐이었고 사또는 조영이정의 눈치만 살피며 벌벌 떨고 있었지요. 조영이정은 잔인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놈을 빛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산속 말라붙은 우물에 던져버려라. 굶어 죽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맛보게 하라.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천천히 죽어가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군들은 거친 멍석으로 칠성이를 둘둘 말았습니다. 아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포박당했습니다. 칠성이는 멍석 틈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관군들에게 짓밟히면서도 아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칠성이의 가슴에 불에 달군 인두처럼 깊이 새겨졌습니다. 관군들은 칠성이를 말해 실어 첩첩산중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나절을 달려 인적이 끊긴 깊은 산골짜기에 이르렀지요. 그곳에는 오래전에 말라붙어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관군 하나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을 하나 집어 던지니 한참 뒤에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깊고 어두운 우물이었지요. 관군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멍석에 말린 칠성이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물 속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칠성이의 작은 몸이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는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가자. 해 지기 전에 돌아가야지. 관군들은 웃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는 적막한 산속, 캄캄한 우물만이 남았습니다. 우물 바닥에 떨어진 칠성이는 온몸에 멍이 들고 여기저기 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물 바닥에 수십 년간 쌓인 낙엽과 흙이 쿠션이 되어 목숨은 붙어 있었지요.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 비린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얼굴이, 아버지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목이 타들어갔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이것이 칠성이의 마지막인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귓가에 무언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을 밟는 발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마지막으로 듣는 환청이려니 했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우물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희미한 소리를 듣고 우물 위의 사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있단 말이냐? 조금만 참거라. 지금 내려가마. 곧이어 우물벽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넝쿨을 잡고 조심스레 내려온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새었으나 몸놀림만큼은 날래고 민첩했습니다. 노인은 우물 바닥에 쓰러진 칠성이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토록 어린아이가 이 깊은 우물 속에 버려져 있다니, 도대체 누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살아있구나. 이 늙은이가 구해주마. 조금만 버텨라. 노인은 칠넝쿨에 아이를 단단히 묶고 온 힘을 다해 우물 밖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예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 어린아이를 업고 깊은 우물을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올랐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긁혔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햇빛 아래로 올라온 노인은 칠성이를 업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움막은 세상과 단절된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곳이었지요. 노인은 움막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따뜻한 방에 눕히고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산에서 캐온 약초로 탕을 다리고 조심스레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상처에는 약을 바르고 부러진 뼈는 부목을 대어 고정시켰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처럼 칠성이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우물 바닥이 아닌 따뜻하고 아늑한 방 아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약 다리는 냄새가 은은히 풍겼지요. 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백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노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해온 습관이었고, 이제는 숨 쉬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요. 할아버지 얼굴은, 칠성이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놀라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은 먹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 세상을 비출 따뜻한 태양의 상입니다. 죽다 살아난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자마자 관상을 읽다니, 그것도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다니. 이 아이는 결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지요. 내가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칠성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자란 것, 조영희정의 행차에서 역적이 될 상이라 외쳤던 것, 그로 인해 우물에 버려졌던 것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영희정이라 하였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에 깊은 분노와 서글픔이 어렸지요. 이 노인의 정체는 평범한 산골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임금의 스승이자 조선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날렸던 대제학 송대감이었습니다. 30년 전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는 바로 조영의정의 모함에 빠져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이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송대감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는 나의 원수이기도 하다. 30년 전 나를 역적으로 몰아 이 깊은 산 속에 숨어 살게 만든 자가 바로 그 자니라. 칠성이는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짓밟힌 두 사람이 이 깊은 산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송대감은 칠성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 칠성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면서 부모님 외에 이토록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지요. 너의 그 눈은 저주가 아니다. 썩어 빠진 세상을 바로잡을 하늘의 등불이니라. 송대감은 아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원한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서로를 만났다는 위안과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 그날 이후 송대감은 칠성이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 보는 관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심상의 학문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글자 하나 모르던 빈농의 아이가 조선 최고의 지성에게 학문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사서삼경을 읽고 역학과 천문을 익히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칠성아, 관상이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말투의 떨림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관상이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늘이 준 재능으로 운명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그림자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야 한다. 그것이 심상이다. 첩첩산 중 작은 움막에서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칠성이는 배움에 목말라 있었고 송대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복수와 정의를 다짐했지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깊은 산속 움막에서 학문을 익히던 어린 칠성이는 어느덧 17살의 훤칠한 청년으로 장성하였습니다. 얼굴에는 총명함이 넘쳤고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지요. 칠성은 이제 단순히 얼굴만 보고 운명을 읽어내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상대의 눈빛 한 번, 손짓 하나, 말투의 떨림만 보아도 그 사람의 심리적 약점과 뼛속 깊이 숨긴 욕망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경지에 올랐지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이 약초를 캐러 산 아래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심상치 않은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한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땅은 남편이 피땀 흘려 일군 것이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사연을 들어보니 그 여인은 3년 전 남편을 잃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밭대기 하나로 어린 자식 셋을 키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사또가 그 땅을 억지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땅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곤장 10대를 맞을 줄 알아라. 사또의 호통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급히 움막으로 돌아가 송대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송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운 것을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쓸 때가 온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남루한 보부상 차림으로 변장하였습니다. 해진 두루마기에 때 묻은 갓을 쓰고 등에는 낡은 보찜을 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팔도를 떠도는 가난한 장사치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관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과부는 이미 곤장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 셋은 어머니 곁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지요. 그만
칠성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놈이냐? 감히 관아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사또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눈에 사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숨겨진 치부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또 나리의 미간의 검은 기운이 짙게 서려 있습니다. 3년 전 한양 김진사에게 받은 은자 300냥의 원한이 아직도 나리 얼굴에 새겨져 있군요.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일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사또가 발끈하며 칼을 빼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리의 왼쪽 눈가에 도적살 그림자는 작년에 이 고을 곡식 500석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먹은 죄의 흔적이 옵니다. 그 증거가 아직 나리의 사랑채 마루 밑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또는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송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늙은 보부상 차림이었으나 그 위엄은 숨길 수 없었지요.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기를 수령이 백성의 토지를 강탈함은 장일백에 처하고 파직에 이른다 하였으며 공물을 빼돌린 자는 도형 3년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관아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의 심리전과 완벽한 법률 논리가 합쳐지자 사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그만하거라. 본관이 잠시 착오가 있었다. 사또는 손을 내저며 물러섰습니다. 과부에게 땅 문서를 돌려주고 마지못해 곤장형도 취소하였지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신출귀몰한 도사와 그 제자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이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썩은 뿌리는 한양에 있습니다. 송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조영이정이 건재한 한 조선팔도 어디를 가든 이런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칠성과 송대감은 결심하였습니다. 10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이제 한양으로 향할 때가 되었다고. 두 사람은 보따리를 꾸리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산을 뒤로하고 한양을 향한 먼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째 걷던 어느 해질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갯마루 아래 외진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은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칠성과 송대감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국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막 한가운데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산에 5-6명이 한 늙은 선비를 애워싸고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비는 해진 도포에 때 묻은 갓을 쓰고 있었는데 행색이 하도 초라하여 거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술값을 안 내겠다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선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지금 당장은 없으나 곧 갚겠네. 갚긴 뭘 갚아. 거지 발사계 같은 주제에 술을 퍼먹어. 사내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다른 불량배들이 일제히 선비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퍼붓기 시작했지요. 칠성은 맞고 있는 선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옷차림은 거지 발사계 같았으나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범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눈썹 사이에 깃든 푸른빛이 칠성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지요. 스승님, 저 선비의 관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하나 눈썹 사이에 용을 호위하는 푸른 호랑이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량배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칠성은 우두머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씨의 눈 밑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구려. 어젯밤 도박판에서 은자 10냥을 잃었으나 집에 가면 숨겨둔 첩에게 갈 돈이라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소. 우두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루막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불량배들은 저마다 숨기고 있던 치부가 드러날까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습니다. 결국 불량배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는 멍투성이가 된 늙은 선비만 남았지요. 고맙네. 나는 10년째 과거에 낙방하여 이리저리 떠도는 한심한 촌부라네. 이름은 박명호라 하네. 칠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눈썹 사이에 서린 푸른 기운이 단순한 낙방 선비의 것이 아님을 이미 읽어냈기 때문이었지요. 세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헤어졌습니다. 과연 이 초라한 선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음 고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원망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 고을의 수령이 나라에서 보낸 구휼미를 몰래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관하에 호소해 보았으나 도리어 곤장을 맞고 쫓겨났다고 했지요. 칠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송대감 역시 분노에 떨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찌해 볼 방도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관아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관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금부도사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고 그 선두에 위풍당당하게 마패를 높이 든 관인이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관인의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름 아닌 며칠 전 주막에서 구해주었던 그 초라한 늙은 선비였기 때문입니다. 해진 도포와 때 묻은 갓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붉은 관복을 입고 당당히 어명을 집행하고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우레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령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노라. 첫째, 구휼미 500석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먹은 죄. 둘째, 백성의 호소를 묵살하고 곤장을 친 죄. 셋째, 상납금을 착복한 죄. 탐관오리 수령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포승줄로 꽁꽁 묶었고 아전들도 줄줄이 끌려 나왔지요. 백성들은 환호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후 암행어사는 조용히 칠성과 송대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전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암행어사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암행어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송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정령 스승님이십니까? 송대감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나를 아느냐? 스승님, 소인은 30년 전 스승님 밑에서 글을 배웠던 박명호이옵니다. 스승님께서 역모에 휘말려 사라지셨을 때 소인은 하룻밤을 통곡하였습니다. 송대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어린 선비가 이제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 암행어사로 팔도를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암행어사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스승님, 한양의 사정이 심각하옵니다. 임금의 눈과 귀가 조영이정에게 완전히 가려져 있사옵니다. 충신들은 하나둘 제거되고 조정은 간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명호는 두 사람의 손을 붙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병환이 깊어 침전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탕양마저 조영이정의 사람이 관장하고 있사옵니다. 소인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조영이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칠성은 송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세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거대한 숭례문을 지나 도성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칠성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어린 나이에 우물 속에 버려졌던 그가 이제 원수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한양의 풍경은 칠성이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가마와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이 오갔으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포졸들이 눈을 번뜩이며 순찰을 돌고 있었고 백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종종걸음으로 지나갔지요. 조영이정에게 반대하는 선비들은 모조리 투옥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20명이 넘는 대신들이 역모죄로 끌려갔습니다. 박명호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레 조영이정의 저택 근처를 살폈습니다. 저택은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에는 날카로운 창칼이 박혀 있었고 정문에는 갑옷을 입은 사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저택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뇌물을 바치려는 자들의 행렬이 거리를 빙 두르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든 상자, 비단 꾸러미, 산의 진미가 담긴 함들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자들이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칠성은 저택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병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며칠간 저택 주변을 살핀 끝에 칠성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택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땔감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이 땔감을 납품하는 일꾼들은 비교적 겉문이 느슨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벙어리 행세를 하며 땔감 일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하다. 들키면 목숨을 잃는다. 우물 바닥에서도 살아남은 목숨입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칠성은 씩 웃어 보였습니다. 송대감은 제자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지요. 낡은 옷을 입고 얼굴에 숯검댕을 묻힌 뒤 칠성은 땔감을 지고 저택으로 들어가는 일꾼들 틈에 섞여 들었습니다. 첫날은 무사히 땔감을 부엌에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칠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불쌍한 벙어리 일꾼으로만 여겼지요. 낮에는 묵묵히 마당을 쓸고 땔감을 나르면서 칠성은 저택의 구조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언제 어디로 다니는지, 경비가 허술한 곳은 어디인지를 꼼꼼히 기억해 두었지요. 밤에는 몰래 빠져나와 송대감과 암행어사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칠성이 부엌 근처에서 일하고 있을 때 뜻밖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택의 수아들이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탕약에 또 넣으라 하셨단다. 벌써 석 달째가 아니냐? 대감 마마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각조각 들려오는 대화를 맞추어 보니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영의정이 임금의 탕약에 서서히 독을 타서 승하하게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스승님과 암행어사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로만 전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지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임금의 병세는 날로 깊어지고 있었고 독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을 터였습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임금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칠성은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습니다. 저택 깊숙한 곳에 조영의정의 비밀 서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곳에 독약 제조 일지와 영모의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과연 칠성은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칠성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비밀 서고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담장을 타넘어 서고가 있는 별채로 접근했지요. 서고의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낮에 미리 숨겨두었던 쇠꼬챙이로 조심스레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요. 서고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급히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수수 장부, 관직 매매 기록, 그리고 마침내 독약 제조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날짜별로 얼마만큼의 독을 탕약에 넣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바로 이것이다. 칠성은 문서를 품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무사가 서고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그림자가 발각된 것이었지요. 칠성은 문서를 품에 넣고 반대편 창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창살을 부수고 뛰어내린 칠성은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무사들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뒤따랐지요. 담장을 넘고 골목을 누비며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저택의 경비는 촘촘했고 사병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한 골목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맨손으로 맞서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칠성은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품에 넣었던 문서가 바닥에 흩어졌고 무사들이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이놈이 서고에서 문서를 훔쳐내려 했습니다. 포박당한 칠성은 조영이정 저택 깊숙한 곳, 빛 한 점 들지 않는 차가운 지하 돌방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손목과 발목을 옥죄었고 철문이 굳게 잠겼지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칠성은 10년 전 우물 바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토록 어둡고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겨우 7살이었고 지금은 17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혼자였으나 지금은 스승님과 동지들이 있었지요. 소식을 들은 송대감과 암행어 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사병이 수백 명인 저택을 섣불리 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무작정 쳐들어갔다가는 모두 함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지요. 한편 지하 감옥에서는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 빛이 어둠을 갈랐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영이정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낮고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영이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영이정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 섬뜩한 웃음이었지요. 과연 그놈이로구나. 10년 전 그 망랑한 꼬마 녀석이 틀림없어. 조영이정은 칠성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깊은 산속 우물에 던져버렸거늘 어찌 살아남았느냐? 귀신이라도 씬 게냐? 칠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이정은 턱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쳤습니다. 밖에서 하인들이 들어와 화려한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을 들여놓았지요. 갖은 산의 진미에서 군침 도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배가 고프겠구나. 사흘째 굶었을 테니 먹고 싶으냐?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면 한 점 던져주마. 조영이정의 입꼬리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상대의 정신을 말리는 잔혹한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육신을 찢는 고문보다 이렇게 서서히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굶주리며 서서히 미쳐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조영이정이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사흘간 굶주린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정신도 흐려지려 하였지요. 그러나 칠성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조영희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송대감 밑에서 갈고 닦은 심상의 경지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지요. 조영희정은 칠성에 꺾이지 않는 눈빛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역적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건만 그 눈빛은 여전히 서늘하고 날카로웠지요. 며칠 더 굶기면 그 눈빛도 사라지겠지. 조영희정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관상감 제조를 불러들였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다시 열리고 수염이 허연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관상감 제조였습니다. 그는 조영희정의 명을 받아 칠성의 정신이 놓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제조가 횃불을 들고 칠성의 앞에 섰습니다. 칠성의 얼굴을 살피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칠성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조 대감. 제조가 흠칫 놀랐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정신이 나갔을 줄 알았는데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관상에 주인을 물어뜯고 스스로 파멸할 사냥개의 상이 짙게 배어 있소. 제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칠성은 제조의 눈을 정확히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조 대감의 얼굴을 찢어 제왕의 상을 만들었소. 그러나 억지로 만든 상은 부작용을 낳는 법이요.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소. 제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조영희정의 얼굴에 새긴 상처가 덧나기 시작했고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지 않고 있었지요. 어찌 그것을... 제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성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요. 당신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소. 자신이 처형당하는 꿈, 목이 달아나는 꿈을 꾸고 있지 않소. 남몰래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는 밤이 얼마나 많았소. 제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조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칠성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심리 설득을 펼쳐야 할 때였습니다. 제조 대감, 잘 들으시오. 조영희정은 왕좌에 오르면 가장 먼저 당신을 제거할 것이요. 제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당신은 조 대감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는 자요. 그의 얼굴이 가짜 제왕의 상임을, 탕약의 독을 타고 있음을 당신만큼 잘 아는 자가 어디 있겠소. 그런 당신을 살려두겠소. 제조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의 말이 옳았습니다. 조영희정은 목적을 달성하면 반드시 입막음을 위해 자신을 죽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뻔한 수순이었건만 제조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를 돕는 것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나의 스승은 30년 전 영희정을 지낸 송대감이시오. 스승님의 제자라면 새 조정에서 당신의 죄를 사면받게 해 줄 수 있소. 송대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조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우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조의 마음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의 이정을 따르면 언젠가 입막음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말대로 편을 바꾸면 살 길이 열릴지도 몰랐지요. 정녕 송대감이 살아 계시단 말이오? 제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께서는 10년간 나를 가르치셨소.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끝나면 스승님께서 친히 당신의 선처를 주청하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조대감과 함께 역적으로 처형될 것이요. 제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지요. 마침내 제조는 두 손을 모아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소? 칠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택 밖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명호가 며칠간 규합한 병력들이 횃불을 들고 저택 외곽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고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도적대가 나타났다. 저택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병들이 우왕좌왕하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경비가 허술해진 틈이 생겨났지요.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 돌방에서는 관상감 제조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고 있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풀렸고 칠성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흘간 굶주린 몸이었으나 정신만은 또렷했지요. 서둘러야 하오. 이 혼란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요. 제조는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칠성에게 건넸습니다. 저택의 비밀 통로가 그려진 약도였습니다. 이 길로 가면 뒷담장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소. 제조 대감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내일 아침 편전에서 뵙기로 하지요. 칠성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약도를 따라 좁은 비밀 통로를 빠져나갔지요. 벽 사이로 몸을 비집고 지하 수로를 건너 마침내 뒷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지요. 멀지 않은 곳에서 송대감과 암행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모습을 본 송대감이 달려와 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칠성아, 무사하구나. 송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칠성 역시 스승의 품에 안겨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지요. 그러나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서둘러야 합니다. 조영의 정이 오늘 아침 조정을 소집한다 합니다. 임금의 선의를 받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의라니, 그것이 정녕 사실이오?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제조에게 들은 정보였습니다. 조영의 정은 임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핑계로 강제 선의를 받아내어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하고 있었지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궁궐로 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밤새 달렸습니다. 똥이 틀 무렵 마침내 궁궐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조영희정의 사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조영희정의 명만 따르고 있습니다. 박명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갑옷을 입은 군마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지요. 병조참판이었습니다. 송대감의 옛 제자 중 한 명으로 암행어사가 며칠 전에 은밀히 연락을 취해 둔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늦지 않았습니까? 병조참판은 말에서 내려 송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다. 제때 와 주었구나. 병조참판이 이끌고 온 병력은 300명이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궁궐문을 열기에는 충분했지요. 암행어사가 높이 마패를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어명이시다. 문을 열어라. 조영희정의 사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는 곧 임금의 명령이었습니다. 함부로 막았다가는 역적이 될 수 있었지요. 사병들 사이에서 망설임이 번졌고 그 틈을 타서 병조참판의 군사들이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궁궐문이 열렸습니다. 칠성과 송대감, 암행어사가 앞장서서 편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편전 안에서는 조영희정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늘어선 가운데 병풍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임금이 억지로 끌려 나와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바람에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석 달간 독에 시달린 임금은 이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전하, 용체가 편치 않으시니 보위를 물려주시고 편히 요양하시옵소서. 조영희정이 공손한 척 아뢰었으나 그 눈에는 야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대신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고 일부는 조영희정의 편에 서서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옵니다. 옥새가 담긴 함이 임금 앞에 놓였고 조영희정의 손이 그것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명을 받들 수 없다.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편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백발의 송대감과 절뚝거리며 걷는 칠성이 위풍당당하게 편전 안으로 들어섰지요. 조영희정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분명히 지하 감옥에 가둬두었던 놈이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저 백발 노인은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송대감이 아닌가.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조영희정이 버럭 외쳤습니다. 그러나 편전 안의 군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 앞에서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역적이 될 판이었지요. 병풍 뒤에서 신음하던 임금이 송대감의 모습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승님이시옵니까?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 30년 전 역모에 휘말려 사라졌다던
그 스승이 눈앞에 서 있었지요. 전하, 신이 돌아왔사옵니다. 송대감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송대감에게 다가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지요. 스승님이 살아 계셨군요. 살아 계셨어. 임금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조영의정은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적 무리를 당장 끌어내라. 30년 전의 역적이 감히 대전에 나타나다니. 그때 칠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리에서는 아직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칠성은 천천히 손을 들어 조영의정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 자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칠성의 낭낭한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자는 임금의 자리를 탐하는 역적의 상이옵니다. 10년 전 신이 예언했듯이 천심을 훔치려 살을 찢고 억지로 붙인 가짜 제왕의 상이옵니다. 내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칠성은 조영의정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을 이었지요. 저 이마의 칼자국을 보시옵소서. 제왕의 상을 만들기 위해 관상감 제조에게 살을 찢게 한 흔적이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만든 상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사옵니다. 저것은 가짜이옵니다. 대신들이 경악하며 조영의정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이마와 턱에 기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분으로 가려두었던 것이 땀에 젖어 드러나고 있었지요. 조영의정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관상감 제조를 당장 불러들여라. 제조가 저 요망한 놈들의 거짓을 밝혀줄 것이다. 그 순간 편전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편전의 옆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관상감 제조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허연 수염에 깊이 패인 주름. 그러나 그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조, 어서 오너라. 저 요망한 놈들이 짓거리는 헛소리를 전하께 똑똑히 밝혀라. 조영의정이 자신만만하게 손짓했습니다. 그러나 제조는 조영의정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전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멈춰 섰지요. 그리고는 조영의정이 아닌 임금과 송대감을 향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제조, 무엇을 하는 게냐? 제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피로 쓴 듯 누렇게 바랜 두꺼운 책자 하나를 꺼내어 두 손으로 머리 위에 받쳐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조의 목소리가 편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영의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 책자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기 때문이지요. 저 책에는 조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탕약에 독을 탄 모든 날짜와 기록이 옵니다. 제조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편전 안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전하의 탕약에 매일 조금씩 독을 타라 명한 것은 조대감이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거절하려 하였사오나 조대감이
소신의 가족을 볼모로 협박하였사옵니다. 제조는 엎드려 절을 하며 오열했습니다. 소신은 살고 싶은 마음에 그 명을 따랐사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사옵니다. 부디 소신의 목을 베시되 저 역적만은 반드시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서 나온 치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하며 온갖 비밀을 공유했던 자가 자신을 역적으로 모는 증거를 들고 나타난 것이지요. 네, 이놈, 감히 이 조 대감에게 배신을. 조영의정이 이를 갈며 제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금군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지요. 임금이 떨리는 손으로 그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노승지가 임금을 대신하여 책자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대신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지요. 3월 초사흘 탕약에 부자 가루 한 돈을 넣으라 명함. 3월 초닷새 탕약에 비상 반푼을 넣으라 명함. 날짜별로 얼마만큼의 독을 탕약에 넣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송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 대감 30년 전 대감은 이 늙은이를 역모로 몰아 죽이려 하였소. 송대감은 품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대감이 이 늙은이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거짓 문서요. 대감의 글씨체가 고스란히 남아있소. 필적을 대조해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요. 임금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조 대감. 임금의 목소리가 편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인을 독살하려 하였느냐? 감히 과인의 목숨을 노리고 과인의 자리를 탐하였단 말이냐? 조영의정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제조가 거짓 증거를 꾸며낸 것이옵니다. 신은 결백하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이, 야심이,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영의정은 갑자기 소매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힌 채 칠성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요. 네, 눈부터 죽여주마. 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단도의 날이 번뜩이며 칠성의 가슴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칠성은 다리의 상처 때문에 재빠르게 피할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 송대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지팡이 끝이 조영의정의 손목을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단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영의정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지요. 송대감은 이어서 지팡이로 조영의정의 다리를 후려쳐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대역죄인을 당장 결박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금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조영의정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지요.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놓아라, 이놈들. 그러나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대노하여 명을 내렸습니다. 조영이정 일당의 관직을 모조리 삭탈하고 삼족을 멸하라. 그가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은 몰수하여 곤줄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편전 밖으로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 안팎에서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조선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어둠이 마침내 거치는 순간이었지요. 칠성은 송대감 곁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우물 바닥에서 죽어가던 7살 아이가 마침내 원수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복수를 이루었건만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지요. 송대감이 칠성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칠성아, 다 끝났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궁궐을 뒤덮었던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요. 며칠 후 조영이정은 추국장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정신은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평생을 권력에 집착하며 살아온 그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조영이정은 허공을 향해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며 보이지 않는 신하들에게 명을 내리고 없는 옥새를 손에 쥔 척하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한때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미쳐버린 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조영이정이 갇힌 감옥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원수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러워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초점 없는 눈동자. 그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과인이 왕이니라.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이라 하였느니라. 칠성은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우물에 던져 죽이려 했던 원수였습니다. 부모님을 짓밟고 어린 자신에게 굶어 죽는 고통을 맛보게 하려 했던 잔인한 자였지요. 그토록 갚아주고 싶었던 원한이었건만 막상 비참하게 무너진 원수를 보니 복수의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잃어버린 한 사내의 비참한 최후. 그것은 분노보다는 슬픔을 자아냈지요. 칠성은 철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롱이나 저주 대신 바닥에 엎드린 원수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뼈만 앙상한 손이었지요. 조영이정은 누군가 손을 잡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으나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냐? 과인을 아련하러 온 것이냐? 칠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쥔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나라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칠성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원한은 이제 이곳에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칠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원수의 명복을 위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았지요. 10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원한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마친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창 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조영희정은 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칠성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감옥을 나섰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송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였느냐? 칠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송대감은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다음 날 칠성과 송대감은 편전에 불려갔습니다. 임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독을 끊고 좋은 약을 쓴 덕분에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임금은 송대감을 보자 용상에서 내려와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스승님, 30년간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터인데 이제라도 돌아오셨으니 과인이 그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송대감에게 영의정의 자리를 다시 내리려 하였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빼앗긴 자리를 돌려주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송대감은 공손히 사양하였습니다. 전하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오나 신은 이미 늙고 병든 몸이옵니다. 조정의 중책을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이어서 임금은 칠성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과인은 독에 죽고 이 나라는 역적의 소나귀에 떨어졌을 것이요. 그대의 공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임금은 칠성에게 종이품의 높은 벼슬과 한양 한복판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하사하려 하였습니다. 일개 소장농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고위 관직에 오르는 영광이었지요. 그러나 칠성은 송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하며 쌓아올린 사제 사이의 깊은 유대였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관복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송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들의 자리는 이 높고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차가운 흙바닥에서 땀 흘리는 백성들 곁이옵니다. 칠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은 어릴 적부터 남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는 재주가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그 재주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사옵니다. 이제 신은 그 재주를 권력이나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쓰고자 하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간청을 듣고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백성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뜻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진정 그것이 두 분의 뜻이요? 송대감과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과인이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겠소. 그러나 두 분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과인을 찾아오시오. 과인은 두 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오. 며칠 뒤 궁궐문이 열리고 허름한 보부상 복장에 보찜 하나만 맨 두 사람이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송대감과 칠성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자리도 종이품 벼슬도 화려한 기와집도 모두 거절하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한양 저작거리를 지나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드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저 멀리 산봉우리가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지요. 스승님,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칠성이 물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넓고 우리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송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얼마쯤 걸었을까요? 길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녀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쪼그리고 앉아 우는 꼬마 아이가 보였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지요. 칠성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겁에 질려 더 크게 울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해치지 않마. 칠성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왜 울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림병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칠성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 전 우물 바닥에서 죽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칠성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으나 그 눈 속에서 맑고 영롱한 빛이 보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을 강인함과 언젠가 크게 될 제목의 기운이 느껴졌지요. 칠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얼굴엔 훗날 세상을 밝힐 맑은 별빛이 숨어 있단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으나 그 따뜻한 말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송대감이 다가와 칠성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가자꾸나.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 송대감은 아이의 다른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으나 두 사람의 손에 이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스승과 제자, 그리고 새로 만난 작은 인연.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해질녘 아름다운 능선을 넘어가는 뒷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노을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저 멀리서 종달새가 노래하고 있었지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의 곁으로 돌아간 두 사제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따뜻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힘든 시절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요. 진정한 지혜란 남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임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새로운 제자에게로 이어져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